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휴일이지만 이렇게 또 영상 우리 예배의 장점은 장소적인 제한을 없애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일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영상을 공유하며 나눕니다. 특별히 선거로 아마 휴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건전한 기독인으로서의 좋음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걸쳐서 이제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봤죠. 특히 7교회에 대한 얘기를 3주 동안 좀 살펴봤고, 오늘은 그 7교회의 환상이 끝난 다음 그 다음 환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보좌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3주 정도 7교회 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통 강의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그 강의가 아마 7교회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희는 7교회 다 보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 묶음으로 봤고, 이 부활 고난주간 전에는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누었죠. 핵심은 이겁니다. 7교회의 모든 주제는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수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7교회마다 그 특성이 다 달랐잖아요. 때로는 이세벨의 공격이 있었고, 때로는 니골라당의 공격이 있었고, 때로는 세속주의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황제 그 숭배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었고, 7교회마다 처한 사항이 다 달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치는 것이 7교회의 형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7교회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교회마다 각양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양 모습이 다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욕만 들어먹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인데, 그 얘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참한 교회일지라도 그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의 작은 자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4대 교회가 그랬거든요. 몇 안 되는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김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죠.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지상에서 여전히 전투하느냐, 주님 이기셨는데 우리는 왜 지상에서 싸워야 되느냐,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은 또한 그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로서 무언가를 보여줄 입장이 되겠죠. 여러분, 공짜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짜 없어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하는데, 구원도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함을 통하여 우리가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 천국 공짜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 동일하게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가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이 자본주의적 상품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가치의 본질이 지상과는 다를 거예요. 그건 우리 다음에 한번 얘기할 것인데,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꼭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나. 근데 그게 선물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싸웁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게 죄송한 편이지만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 한번 얹었을 때 숟가락 제대로 한번 얹으면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얘기들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기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좀 피곤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싸움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는 위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 지상의 교회의 얘기가 끝나자 우리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봐라. 너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잖아. 사도 요한만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유배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은 유배지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서도 걱정하면서 7교회를 보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이김에 동참해야 될 건데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쫙 열어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봐라. 네가 곧 오게 될 이 나라는 이런 나라일 뿐 아니라 너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나라에서도 내가 어떤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볼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지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 가지 재앙을 가지고 우리가 7교회는 현실적인 스펙타클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제 세 번의 재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대접, 강도가 계속 세지는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꼭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재앙들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합니다. 힘들지, 지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고 너의 그 모든 싸움의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너 나만 믿고 가자. 나는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이게 계시록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싸웠어요. 성도들이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역하는 성도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지침도 있을 수 있었죠. 그때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처음 읽었던 4장 1절과 2절이죠. 하늘이 열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게.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그 보좌에 앉아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 보시는데요. 이 기황후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언제나 물론 다 모든 드라마가 그런 건 아닌데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 편에 대한 이제 이렇게 썸머리를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프리뷰를 해줘요. 다음 주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 기왕 이 장면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져가지고 다들 낙담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의 내용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광고 탁 나올 때 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이기는 자의 모습이 탁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 편 드라마 가슴 뛰므로 기대해야 되잖아요. 와,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그 장면입니다. 지상에서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교회들이 싸우는데 이게 현실의 그 세력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이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도 숭숭숭숭 넘어지잖아요. 근데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 들어라 얘기합니다. 이제 부활절 지났는데 성도님의 부활의 영광을 눈여겨볼 때 지상의 교회가 갈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돈으로 죽일 수 없구나. 우리 권력으로 우리 죽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긴 하지만 결국 주님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4장 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아마 보시면은 이 신비적인 요소들이 좀 눈에 보여서 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건데 그런 이제 신비적인 요소들을 좀 제하고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다뤄줌을 통하여 오늘 이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좀 설명할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이 본 것이 이래요. 먼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천국 가면 이 보좌를 그대로 볼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계시라는 것은 맞추어 보여주심입니다. 요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줘요. 가게 되면 다를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요한은 황금길, 보석길,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도 보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보석의 모습보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가치의 중요성만 잡으면 돼요. 자, 그림을 보면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보좌의 시스템이죠. 보좌,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유리 큰 바다가 있고 그 사면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좀 더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네 생물 옆으로 해서 24장로가 둘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둘러싼 구조. 이것이 사장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이 모습이 뭘 설명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싶었냐가 중요한 거죠. 요한이 이거 봤을 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어떤 보석이 무엇이고 다 공부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공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걸 봤을 때 저 보석의 의미가 무엇일 거야? 아니면 저건 무엇일 거야? 그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그림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으로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첫 번째 요한이 위로받게 된 거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면서 그는 로마 황제 때문에 이제 밤모섬에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배 생활이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이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 통치권이요, 세상 권력 속에서 다 나왔고 성도의 목숨까지도 세상 권력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 한마디면 성도들이 때로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요한이 본 것은 진짜 보좌는 주님 거구나, 이겁니다. 우리가 4장 2절 읽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왕이시다. 세상 권력에 앉아있는 왕, 실제로 힘 있어 보이는 왕이지만 진짜 보좌는 저기 있구나. 진짜 힘은 저기서부터 오는 거구나. 당시에 절대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의 발언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틀려요.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대통령 흠집 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 뭐 잘한 점 좋아하고 그래도 맞죠. 뭐 별일 없지만 우리 유신 정권 때나 아니면 독재 시절, 지금 뭐 북한만 보더라도 말 한마디 잘하면 목이 잘리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 보좌를 아는 요한이 진짜 보좌를 본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시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고 계시구나. 이게 요한에게 위로였죠. 근데 진짜 위로는 그냥 보좌에 앉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위만이 있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앉으신 채로 보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사 그림들 한 번씩 보면요, 이렇게 막 나에게 눈이 막 있는 그런 형상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림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 눈의 상징은요, 우리 주님 온 땅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자는 자기 눈 가지고 자기만 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수많은 눈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실제로 그 모든 눈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고 이 방송 듣고 계신 캔코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이것이 요한에게 첫 번째 위로였어요. 우리 주님 밤모섬에 같이 나 보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 캔코에서 일하고 있는 나 보고 계시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였죠. 주님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지쳐 있을 때나 때로는 어떤 환경에 빠져도 보호하시며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고 계시며 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요한이 첫 번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시는 분,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거대한 바다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런 보좌가 있는데 이 수정 같은 거대한 유리바다가 있어요. 요한이 이걸 보고 아마 압도되었을 거예요. 와, 이 바다는 뭘까? 그때 요한이 또 위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거대한 수정 같은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건너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존자세요. 요한이 그거 봅니다.
세상 권력,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생명 막 끊으려고 하고 우리를 막 주님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요한이 보게 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의 수정바다를 건널지 않았구나. 원수막이 수정바다를 못 건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수정바다 건너편에 계실 분입니다. 어떤 공격도 어떤 유혹도 우리 주님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위로죠. 그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구나. 이게 요한 두 번째 받는 위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왕권 소유하셨는데 나 지켜보시구나. 두 번째, 그 주님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주님을 해할 수가 없구나. 그분만이 지존자시구나. 이게 수정바다를 통하여 본 두 번째 위로였죠. 그러면서 그 옆에 보좌의 내생물들이 이렇게 둘러차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을 가지고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뭐 그룹과 스라핀이 무슨 내용인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이 본 내생물이 형상들에 따라서 모양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개혁 신학은 이 해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보게 되면 내생물이 사자, 송아지, 그리고 인자, 독수리 형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 복음서를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 왕의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으로서 송아지,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다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후대 신학자들의 해석일 뿐이지 요한이 그 형상을 봤을 때 그 압도감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모습들이 사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고대 사회 인물들에게는 이 내 짐승의 그런 뜻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씩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 중에 사자의 얼굴은 용기와 승리, 송아지 얼굴은 인내와 오래 참음, 또 사람의 얼굴은 지혜, 독수리 얼굴은 먼 곳을 보는 눈, 그래서 비전을 나타낸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내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압도되는 이 내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내 생물의 주위에 둘러싸 계시면서 이 먼저 이제 백옥 같은 이 바다 그리고 이 내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자이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마음껏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내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뭐 천천히 만만한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균형 잡히게 들으시고 또 보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한 가지 핵심을 봅시다. 우리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지키시는 주님, 그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면서 보시는 분. 근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형상은 다르지만 사방팔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그래서 온 땅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족도 그분에게 갈 수 없지만 그분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위에 내생물 주위에 뭐가 있냐? 24장로가 있거든요. 이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4장로 이게 이제 요즘 신천지 하도 난리를 떠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24장로 만들고 뭐 12사 이게 다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24장로는 그 가치가 다르죠. 왜 하필 24장로일까? 여러분 4장 4절을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24장로의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림을 이게 사진을 보시면요. 보좌에 앉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교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근데 왜 하필 24장로라는 특이한 숫자를 썼냐? 여러분 10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12사도. 구약적 입장에서 뭡니까? 12지파. 여러분 구약은 12지파의 얘기였다며 신약은 12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그걸 합치면 뭡니까? 24. 여러분 요한이 본 게 이거예요. 구약에 완성하신 하나님, 신약에 완성하신 하나님, 그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 그 구원의 계획은 구약이 불완전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 완성되어 있었고 신약에도 완성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완전하시다. 과거나 미래나 오늘이나 그 구원의 완성은 똑같으시다. 그것이 24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하며 이기는 교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하나도 안 놓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결국 이 모든 위로가 우리 거라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자들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실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보좌에 계신 왕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세상 어떤 권세도 그 왕권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구원은 완전함을 증명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일곱 교회는 불안해하고 싸웁니다.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그때 성도여, 하늘을 보십시오.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결국 이제 10절에 24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모든 관점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도는 내 거 달라 말을 못합니다. 와 주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아요가 아니라 와 이렇게 지켜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걸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깊다는 거예요.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 주니까 아깝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 압도적인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곳,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열린 문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장 시작할 때 열린 문을 보라. 이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의 문 열어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문을 열어줬어요. 때론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거룩을 위해서 쌓아 나아가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열린 문을 보시는 성도여, 이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캔코 선교의 지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4월 말쯤에는 꼭 얼굴을 대면하여 이 강의를 지속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승리하십시오.